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적 삼강 고난의 용광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의 용광로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삶은 번영과 시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번영과 시련의 연속선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번영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극심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비롯해 시련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위로를 전합니다. 성경은 또한 극도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롯해 형통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될 시련의 날을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항상 추리의 종교개혁자 오토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포위공격을 받는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작은 충돌과 싸움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고난의 교사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 성장의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당신들이 우리를 더 자주 살육할수록 우리는 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순교의 직면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고난은 미래 세대에게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국 청교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박해 시기의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처럼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대추방이나 5마일 영과 같은 조치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당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등 종교적 사회적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청교도 중에 일부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출발했던 것이 오늘날 미국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질병과 전염병을 비롯해 갖가지 재해가 있었던 시기에 살면서 온갖 자연적인 시련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깊은 죄의식과 사탄의 공격과 다양한 유혹과 같은 내적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굳센 결심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잘 견디는 법에 대해 훌륭한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신학이 고난 속에서 형성되면 그 교리는 단지 합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이나 신학적 논증은 삶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더 큰 신빙성을 지니게 되고 성경 주석들도 적용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연구가 큰 효율성을 띠게 됩니다. 청교도는 고난을 통해 더욱 순수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목회적 차원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스윈녹은 경건한 사람은 은총처럼 세게 때릴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잘 감내하는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말도 잘합니다. 청교도는 그런 식으로 고난의 성경적 교리를 올바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하고 해설하고 이해함으로써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격려했던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보세요.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옳게 이해하면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속성을 구체적으로 일깨워 줌으로써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충실한 신자에게 무익하다거나 부적절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종종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종종 신비로 남는 것, 곧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를 10가지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신자들의 고난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성경이 그런 명칭을 부여했으므로 우리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친숙함이나 관계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지혜롭게도 불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미 이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불과 시험이라는 두 개의 헬라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불, 호프로시스는 베드로가 시련의 어려움과 강렬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불은 불사릅니다. 한편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이 불이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은 진리를 위해 테스트한다는 좋은 목적을 지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런 시험을 선택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강렬한 일시적인 시련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는 기능을 합니다. 불시험은 용광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광석을 재련하는 고대의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광석 재련자는 가마를 뜨겁게 달구어 지렛대를 이용해 광석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녹아 불순물과 금속이 분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광석 재련자는 종종 금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위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그것을 걷어냅니다. 그는 불순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그런 과정을 거듭 되풀이합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미세한 불순물을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광석이 충분히 재련되지 못한 탓에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목표한 대로 광석이 온전하게 재련될 때까지 정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당시에는 흔히 금속에 광석 재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쳐야만 비로소 정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용어로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요? 불, 시험, 용광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베드로가 말한 불시험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박해. 베드로는 박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비방과 비난을 당하고 차별을 받고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 보세요. 이 시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죄를 짓거나 죄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들의 심령이 연약하고 쉽게 미혹되는 순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몰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3. 섭리. 섭리적 시련은 삶 속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섭리적 시련은 약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까지,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영구적인 것까지, 명백한 것에서부터 감추어진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물리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섭리적 시련이 발생할 때도 있고 섭리적 시련으로 인해 질병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섭리적 시련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릅니다. 섭리적 시련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자연적인 상황에서처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섭리적 시련은 당혹감과 절망감과 같은 영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통은 그런 식으로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염두에 두었거나 그 중에 일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기독교적 고난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그것은 광석 재련자의 용광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분명한 용어로 고난을 일컬음으로써 그것이 덜 이상해 보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설계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용광로를 설계하고 만드셨기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고 낯선 사람이나 원수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아버지, 곧 그의 필요와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혐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으세요. 존 플라벨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경험하지만 지혜로우신 성령께서 운명의 수레바퀴들 위에 올라앉아 온갖 괴이한 일들과 그에 뒤따르는 유해한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복되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성읍에 일어난 재앙을 두고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는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용광로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신 것이 있겠는가?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토머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질병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아무리 미미해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글을 쓰는 데는 펜보다 필기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일을 하는 데는 일꾼이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의 원인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에
그 어떤 열등하거나 부수적인 원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내하는 용광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서 비롯합니다. 누가 고통을 야기하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용광로의 궁극적인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으세요. 세 번째, 본보기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셋째, 성경이 용광로를 경험한 많은 신자들을 본보기로 제시하므로 우리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용광로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이사야서 48장 10절과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8장 51절,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광로가 광석을 정죄하는 것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한 스코틀랜드 사역자는 시려는 보석들을 윤나게 닦는 다이아몬드 가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광로를 거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젊은이는 왕이 만든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로 실제로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읽으세요. 그들은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이 고난의 용광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시편 66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라기서 3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과거의 성도들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겪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세상의 삶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신음하며 세상을 떠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처음 일으켜 세우신 이후부터 줄곧 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오셨습니다. 네 번째,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넷째,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불뱀을 보내 그들이 죄를 뉘우칠 때까지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보세요. 다윗도 간음죄를 저지른 후에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까지 그분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국가나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새롭게 의식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사탄이 보낸 가시를 육체에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가 무엇이었든 이에 상관없이 그것은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고 그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8절 보세요. 토마스 멘트는 고난을 통해 은혜의 시험이 주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능해진다.
고난은 죄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그분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자신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밖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죄와의 싸움은 참신자의 삶 속에서 은혜가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서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고난은 불순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순물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사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난으로 인해 죄와 약점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보일 때는 그들을 섣불리 비난하기보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대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욥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욥기 19장 21절에서 호소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용광로 밖이라면 당신도 곧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의 용광로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취하셨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세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의 말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남아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걷어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정화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바다 안에보다 한 방으로 죄 안에 더 많은 해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5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가 오늘 끝났고 내일 2부를 진행합니다. 어제도 내가 누차 말씀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풀어서 해석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 혼자 캠코더를 장치해 놓고 촬영을 하고 제가 또 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이것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낭독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하시되 낭독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특히 우리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또 이 낭독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열공하시고 항상 깊은 은혜를 한 번 들어서 못 느끼면 2번, 3번 들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